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얼마나 희한한 것인지. 우리에게는 축복인데 저들에게는 저주가 되고, 저들은 저주라고 말하는데 우리에게는 축복이 돼요. 지금 그것이 이 성경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축복인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니까 신성 모독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치려고 돌을 들었지 않습니까? 왜 돌을 들었습니까? 예수님이 죄를 지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악을 행했습니까? 예수님이 사람을 해쳤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병자를 고쳤습니다. 눈먼 자를 보게 했습니다. 절망한 자를 일으켰습니다. 굶주린 자를 먹이셨습니다. 상한 심령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죽은 자를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돌을 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축복인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신성 모독인 겁니다. 그래서 돌을 드는 것입니다. 저희들 요한복음 10장 30절 제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유대인들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곧장 돌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사람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면 이거는 망합니다. 망한다니까요. 사람이 하나님이 되려고 그러면 망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면 우리는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산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선언을 하시잖아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유대인들이 돌을 들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너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등될 수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 아닙니까? 왜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이게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본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모르페라는 헬라어예요. 모르페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라는 얘기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이게 겉모양으로 이게 똑같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는 거예요. 본체가, 그는 근본 본체가 하나님이신데, 이 모르페라는 이야기는 그가 원래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나중에 사람이 되었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요, 지금 요한복음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저희도 요한복음 1장 1절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여러분, 이 1장 1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지? 그렇지요? 그러면 여러분, 1장 14절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답니다. 이게 요한복음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8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지금 빛이 어둠 속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죽음의 땅에 생명이 들어온 거잖아요. 하나님이 땅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래서 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고 말하니 하나라는 이 뜻은 hen이라는 뜻인데요, 이게 단순히 숫자적으로 하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하나라, 존재적으로 하나라는 게, 능력으로 하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하나님이 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분노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돌로 치고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33절 저희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너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너가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복음의 역설이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아십니까? 그들은 너가 사람이 되어 어떻게 하나님이 되느냐고 말하지만, 그들이 눈앞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그 모습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빌립보서 2장 7절,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인간이셨다가 하나님이 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요, 하나님과 동등된다는 표현입니다. 이게.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이것을 기록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하나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그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돌로 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우리들은 그렇게 깊게 고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알지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심인데 그분이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이 사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 그분이 동등됨, 그분이 하나님과 하나됨, 이 놀라운 이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고백하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목숨을 던질 만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말합니다. 그게 주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딱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나를 돌로 치려고 그러느냐고. 32절입니다. 저희들 32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가 선한 일을 너에게 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38절 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내가 행한 일이 있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가시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내가 행한 일이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럼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손 치더라도 내가 행한 일을 믿으라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행한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행한 일을 너희들이 보고 믿으라는 겁니다. 왜요? 이 일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음으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그 선한 일, 그 선한 일을 보고서 너희들이 믿으라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 38년 된 병자 일으키시고 오병이의 표적을 베푸시고 날 때부터 맹이 있는 자를 고치시고 그래서 11장에는 죽은 나사로 살리시면서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왜요? 그 표적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누가 이 표적을 부인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이 고치신 것을 누가 이걸 부인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살린 것을 누가 이걸 부인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역사를 일으켜서 이걸 누가 부인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 일을 행한 것은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이 일을 행한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이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희들도 예수님께서 행한 일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빈 무덤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그 영혼이 바뀐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죄인이 의인이 되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음에서 살아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일은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한 일이 곧 하나님이고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와 하나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위험한 게 뭔 줄 아세요? 계속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정말 우리가 위험한 게 뭔 줄 아세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은혜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정말 위험한 것은요, 사람이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겁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두 번째 아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굴복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기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 지신 모습으로 이것이 온전한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보는 게 뭡니까? 정말 위험한 것은 사람이 하나님 되는 것이고 우리의 정말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뿌리가 뭡니까? 사람이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게 이게 죄의 뿌리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죄가 무서운 게 뭔 줄 아세요? 오히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신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될 우리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심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만큼 무서운 죄가 어디에 있겠어요? 죄의 본질이 뭡니까? 사람이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속에 보면 모든 것의 기준은 내가 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옳은 겁니다. 그냥 내가 판단하는 것이 내가 최종적으로 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 욕망이 왕자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면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33절을 보면 참 참남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이라 그러니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이라고 너가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하나님이 되려고 그러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참남한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진짜 신성모독이 누굽니까? 여러분 진짜 참남한 자, 진짜 신성모독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인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재판하는 것이 그게 진짜 참남한 게 아닙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 그게 진짜 신성모독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아버지와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한번 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하는 건 동등되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너희들에게 참남한 이야기냐고요. 그러면서 인용하는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들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저희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34절 3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지금 35절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다. 34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34절에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여기에 신이라고 말하는 이 표현은요 어떤 표현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재판관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주셔서 그 재판관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일어난 일들을 판단하고 재판하는 재판관, 이 재판관들을 가지고요 이들은 신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판관들을 가지고 신이라고 말을 하는데 내가 신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참남된 거냐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표현은요 시편 82편 6절에 보면 나와요. 저희들 시편 82편 6절 시편 82편 6절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에 말하는 시편 82편에 나오는 신들, 지존자의 아들들 이런 표현은요 쭉 이렇게 읽어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재판관들을 이야기해요.
이 사람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해서 행함으로 신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 이들도 재판관들도 그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재판하는 이들도 신들이라고 말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데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게 무슨 신성 모독이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참남한 것이 무엇이고 정말 신성 모독이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거짓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심판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는 그 일이 바로 참남한 일이고 그리고 그 일이 바로 신성 모독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무서운 죄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에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본질상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 것, 이것은 바로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게 은혜가 아니라 돌로 치는 신성 모독이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 죄 위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가 우리 가슴 속에 늘 신앙의 고백으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이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요? 이것이 중요하지 않으면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39절에 보면 참 소중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39절 저희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찾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그들은, 유대인들은 지금 막 돌을 들여서 막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잡아서, 그리고 그가 원하는 대로 죽이려고 하는데도 결국 못 잡았다는 얘기잖아요. 붙잡지 못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능력이 많았어요? 아니면 그들이 힘이 약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시도들이 한두 번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님을 잡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그러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0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이가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생애와 같지 않습니까?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녔습니다. 수없이 추격함을 당했습니다. 광야에서요 포위까지 당했고요, 군사들을 풀었어요. 그 도망하는 길을 다 막았습니다. 이제는 잡혀서 죽을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요 사울의 추격 속에서 살아남지 않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사무엘상 23장 14절에 딱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지금 다윗이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고,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때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셈을 받는 그 때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선체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의 손에 잡혀서 죽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아직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그를 붙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 우리 삶도 마찬가지. 이 세상에 아무리 큰 능력과 힘이 있더라도 우리의 인생과 우리 생명을 함부로 잡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에게 누가 감히 이 세상에, 이 세상 권력으로 잡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사명도 사람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손에 달린 줄로 믿습니다. 원수가 아무리 소리쳐도, 상황이 아무리 조여들어도 하나님이 아직 끝내지 아니하시면 도저히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넘기시지 않으면 아무도 뺏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제가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엘리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사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고자 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예수님과 다릅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빌려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전달하는 사람이지만 그들 자신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자신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빌어서 다른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전할 수는 있어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은 없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이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길, 우리의 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심판하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님을 심판하는 자가 아니요 예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